삶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삶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시작과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도 놀랍게도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 마음, 의중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역사다, 책이다, 그냥 좋은 책이다, 좋은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 신자는요 달라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또한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로고스인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을 해요.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첫 번째 기적의 발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신약 역시 결혼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은요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몹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신랑이 되셔서 자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 즉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거나 세상에 눈길을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기 전에 먼저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신랑이시고, 그러니까 신랑이 원하는 것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죠. 자꾸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바라볼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면요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기 마련이죠. 그 책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 질투하십니까? 자신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고개가 다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결혼식에 참석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주로 하객으로 참여를 해봤다면 요즘은 주례를 맡거나 아니면 순서를 맡아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어느 결혼식에 가보아도 당일만큼은요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밝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부부싸움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혼 때. 그런데 그날만큼, 당일만큼은요 싸우지 않아요. 신랑도 환히 웃고 신부도 웃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요 참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좋은 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결혼식에 가 보아도 넉넉함이 있어서 좋아요.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또 간혹가다 선물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아무래도 혼주가 이제 그날은 베푸는 날이죠. 좋은 날이다 보니까 빡빡하게 굴지 않고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 넉넉함, 혼주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좋은 게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한 결혼식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결혼식장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식은 지금 우리의 결혼식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피로연이었습니다. 결혼 피로연. 지금 우리네 결혼 피로연은 당일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죠. 뭐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가보셨지만 식사하는 게 여러분 전부입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피로연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피로연이 계속돼요. 따라서 혼주와 신랑은 피로연에 참석한 자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사전에 풍성한 준비를 해야만 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조선 양반 문화는요, 체면을 중시하죠.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에서 체면 중시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체면을 중시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중간에 음식 혹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이후 그 마을에서 혼주와 신랑은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식에 맞춰지게 되면 그 동네에서 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찍히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거나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결혼식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가 떨어지게 되면요,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아니, 초청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음식이 떨어져?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져?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당시에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신들이 무시당했다고 여겨. 아니, 초대해 놓고 어떻게 음식이 없어? 어떻게 포도주가 없어? 이건 뭐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당시 혼주와 신랑은요, 결혼식 그 자체보다도 이 피로연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왜? 음식과 포도주가 일주일 내내 풍성히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면요, 앞으로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이, 즉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한 구절, 한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사흘째 되던 날. 자, 그렇다면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물론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단서는 나옵니다. 바로 1장에 나오죠. 1장과 2장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장을 보시면 2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9절. 29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튿날로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29절은 이튿날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3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장 35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또 이튿날로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43절을 보세요. 43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튿날로 역시 시작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1장 19절부터 바로 28절까지가 첫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이에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바로 34절까지가 두 번째 날, 둘째 날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42절까지가 세 번째 날. 어떤 사건이 그때도 벌어졌죠? 그리고 43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절 앞절에 나와 있는 51절까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번째 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날 다음에 2장 1절에 나와 있는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일곱 번째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이다. 여러분, 일곱 번째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의 배경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에 결혼식을 시작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속될 결혼식 시작하는데 안식일 날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 날은 노동을 멈춰야 하죠. 근데 여러분 새롭게 결혼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첫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혼주와 신랑이요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준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첫날부터 포도주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아마도 결혼식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수요일에 결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부터 해서 3일이 지난 날은 어떤 요일입니까? 예? 목금토 토요일, 즉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요 금요일 밤부터 해서 이 토요일 오후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통 결혼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도면 앞으로 나흘 뒤면 끝나게 될 결혼식이 성공할지 아닐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안식일을 앞두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식에 몰리다 보니 그때의 음식과 음료의 사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야, 이번 결혼식은 성공할 수 있겠다. 어렵겠는데? 실패하겠는데? 이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초청을 받는다고 쳐도 그냥 부유한 사람들은요 휴가를 내고 첫날 수요일부터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빡빡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은요 이제 쉬는 날인 안식일을 앞두고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몰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 결혼 예식에 첫날부터 가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쯤이 되면요 이제 포도주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음식이 여러분들 동이 나기도 해서 그때 여러분 바짝 이 신랑과 혼주는요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 결혼식에 참석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여성인 마리아가 그 결혼식에 참석했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까운 어느 누군가의 결혼 예식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여성들은요 인권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식도 여러분 잘 초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친인척이나 되면 이제 부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그 집에 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까운 어느 누군가의 결혼식이지 않을까, 그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경을 보게 되면 이 결혼식은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던 살로메의 집에서 열렸다고 나옵니다. 물론 정경이 아니라 외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지 우리가 의문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결혼식에 참석해 있었고 또 그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초청받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이 시작된 지 첫날이 아니라 사흘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이 결혼식에 참석하셨을까요? 첫날 가면 좋잖아요. 초대받았으면. 근데 첫날이 아니라 굳이 세 번째 날 사흘이나 지난 그 시점에 결혼식에 참석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손님의 자격이 아니라 주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의 자격으로 갔지만 손님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결혼식은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초청도 안 했는데 참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유대 문화입니다. 유대 전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손님의 자격으로 참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장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가 나올 첫째 날에 참석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겠죠. 왜? 손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날에 여러분 가장 좋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가장 좋은 음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뷔페 식당 가보셨어요? 뷔페 가보셨습니까? 뷔페 식당 가보게 되면요, 처음 여러분 오픈할 때 가야 돼. 오픈할 때 딱 여러분 그날 11시 반이다 그러면요, 점심 식사다 그러면 그때 가야 돼. 1시 정도에 가게 되면요, 뭐 1시 반 그때 가면요 음식이 없어요. 예? 찌꺼기 먹는 것 같아 기분이. 여러분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해도 그냥 알았다고 해놓고 잘 안 채워져. 예?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했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첫째 날 가는 게 맞죠. 손님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굳이 여러분 왜 셋째 날에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맛 좋은 음식과 양질의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즉 손님의 자격으로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손님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느냐, 그게 아니면 주인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느냐,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손님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그냥 혼주가 주는 대로 먹고 마시면 될 뿐이에요. 뭐 요구를 못해. 손님은 주인에게. 손님이 여러분 주인에게 요구해서는 안 돼. 초청 받았지만 주인이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주인이 마시라고 하면 그 마시면 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손님의 자격으로 온 여러분들 가운데 뭐 한번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막 여러분들이 막 냉장고를 막 뒤지고 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겠다, 그렇게 하면요, 그게 여러분 손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에요. 가족이겠죠. 가족. 친한 친구나 가족들은 난 그렇게 해줘.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겠다. 그게 가능하지만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갔는데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아, 우리 목사님 노망 났나 봐.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예요. 소문 다 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손님은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또한 마시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바로 손님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신방을 한 이후에 뭐 식사를 하더라도 댁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가서 먹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신방 이후에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좋아하는 걸 사드릴게요 말을 해요. 그때 저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집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집사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여러분 초청받았지만 저는 손님이에요. 저는 여러분 손님입니다. 손님이 여러분 주인한테 뭘 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주면 먹고 안 사주면 안 먹고, 뭘 주면 여러분 맛보고 아니면 아니고, 그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은 혼주가 제공한 음식과 음료가 떨어지게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뭐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손님으로 그 자리에 가셨다면. 하지만 주인은 분명히 다르죠. 주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주인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어느 누군가의 집에 전구가 나갔다고 칩시다. 지금 손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전구가 확 나갔어. 근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굽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답을 해보세요.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당연히 주인이죠.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밖에 나가서 전구를 사와서 전구를 갈아서 밝혀야 돼. 집안을. 그게 바로 여러분 주인의 역할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식에 참석한 예수님께서는 비록 하객으로 초청을 받은 손님이었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사, 즉 주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결혼식 첫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에 참석하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지켜보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셋째 날에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모를 리가 없죠. 그날에 딱 가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손님으로만 모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한마디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스펙과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지극히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손님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해요.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주님한테 맡기죠. 내가 다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을 필요로 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손님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님으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구석구석 어떤 문제든지 간에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주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그 권력자가 여러분 이제 어느 기간 동안에 다스리죠.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요. 성도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결단하면 좋겠어요. 결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로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해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손님으로만 모셔놓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겨보시고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맡겼어요. 내가 해보다 안 될 때 주님 앞에 맡기지 마시고 손님으로 모셨다가 나중에 그게 아닌가 봐 해서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처음부터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타이밍에 맞추어서 등장하고자 함입니다. 왜 첫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에 왔을까?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딱 가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식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된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죠. 이 사흘째 된 날, 이 사흘째 된 날이 어떤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일. 아마도 일주일 동안 진행될 결혼잔치였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건만 마치 우리 인생처럼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듯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결혼잔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상보다도 더 많은 하객들이 갑자기 몰렸거나 그게 아니면 이미 와 있던 하객들이 과하게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마셔야 될 포도주를 기존에 와 있던 사람들이 다 마셨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맞이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나 여러분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흘째 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이 아니라면요, 이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나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돼요. 나가서 포도주를 사면 된다니까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나가서 사오면 돼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포도주가 많습니다. 사오면 그만이에요. 하인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나가서 사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안식일 때는요 여러분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돈을 주고 나가서 사오질 못해요. 이게 유대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안식일만 아니라면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그만이에요. 물론 포도주가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볼 수는 있어. 그렇지만 안식일 날은 노동을 금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 집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서 서빙은 가능해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따라서 안식일에는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었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도 아니 되었습니다. 바로 유대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안식일 규정 때문인데요. 따라서 당시 결혼 예식을 주관했던 혼주와 신랑의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서 그 집에 여러분 방문을 한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 결혼잔치에 짠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혼주와 신랑의 경우 도저히 자신의 힘만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타이밍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종종 경험을 해보죠.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시던가요? 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까? 주시면 좋은데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실제로 아무것도 믿을 구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다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이제 다른 거 의존할 대상이 없고 다른 거 붙들 대상이 없고 해결받을 그러한 능력조차 없는 그러한 시점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해결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솔직히 플랜 B를 생각하시고 플랜 C를 다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해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플랜 B, 플랜 C를 다 낮추고 그것도 안 될 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가 여러분들 딱 타이밍임을 알고 그때 가서야 우리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행여나 플랜 B, 플랜 C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할 거예요. 실제로 플랜 B, 플랜 C조차도 없는 성도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외면할 리는 없기 때문이죠. 진짜 여러분,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매달리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의 기도를 응답 주시지 않는다? 그럴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게 플랜 B가 있거든요. 플랜 C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거죠. 플랜 B가 보이고 플랜 C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마쳐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마리아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가 하도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한 경외하고 그걸 넘어가지고 신격화 시키다 보니까 뭐 마리아 교처럼 마리아 동상을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또 물들까봐 그게 걱정이 된 나머지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이것은요 이제 끝이에요. 포도주가 없다, 이 문제는요 단순히 다른 음료를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동네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이 결혼식은 초상집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포도주가 여러분 없으면요 결혼 이 피리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런데 안식일에,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온 존재는 바로 유일하게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일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여러분 혼주가 몰랐을까요? 혼주는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그 결혼 예식의 모든 총 책임자인데 시간대마다 여러분 나가서 봤을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신랑이 몰랐을까요? 신랑도 여러분 알았겠죠. 당연히 자기가 결혼하는 시간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 여러분 들었어요. 하인들이 몰랐을까요? 하인들도 역시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여러분들 다 서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진 거 금방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혼주도 알았고 신랑도 알았고 또한 하인들도 알았습니다. 하인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혼인잔치의 책임자였던 혼주와 신랑 그리고 하인들은요 이 문제를 모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만이 그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혼인잔치에서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유일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주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랑도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도 역시 어떤 분인지 몰라.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잉태하게 될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지 않았죠. 내가 애를 낳지만 이거는 내 아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잉태해 주셨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리아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혼인잔치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유독 마리아만이 예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거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는데 시간을 내죠. 당연히 사람 만날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주와 신랑과 하인들이요 그 문제가 자신들의 힘만으로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독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신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분들은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랑과 혼주와 하인들처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무리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존중의 의미예요. 존중의 의미. 결혼한 여성들에게 여자여, 나이든 여성들에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와 소원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행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하시니까 제가 알겠는데 저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이 제가 기적 베풉니다.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지금 어머니에게 돌려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말죠. 안 하겠다는데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성이 느껴집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면 아무리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각종 사역으로 바쁘신 분이 이 결혼잔치에 오시지도 않았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바쁘잖아요. 동이 갔다 서리 갔다 바쁘게 여러분 움직이시는 분인데 아무리 결혼식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분이라면, 뜻이 없는 분이라면 이곳에 왜 오셨겠느냐, 이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제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지 안 해주겠다고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요 아주 여러분 정확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곳에 왜 왔을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곳에 이 능력을 베푸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지금 마리아는요 곱씹으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야말로 신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마리아는 예수로 하여금 기적을 이룰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매개체. 예수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도록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리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 흥겨워야 할 결혼잔치가 초상집처럼 변하고 말았겠죠. 한마디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물론 포도주를 바꿔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리아의 해결 의지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해결 의지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녀의 해결 의지와 그녀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결혼잔치가 축제로 맞춰지게 된 것이죠. 위기가 기회로 변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어느 집안에, 어느 사업장에, 어느 학교에, 어느 교회에 기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한 마리아처럼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한 사람이 필요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이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겠죠.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필요하세요? 이적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마리아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예수께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한두 번 기도했다가 안 되면요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게 여러분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 때, 내 손주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린 너무나 급한 것 같아. 내 때 모든 것들을 다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바짓가랑이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그냥 안 하죠. 아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오셨을까? 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때가 아니라고만 했지 안 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여러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러분 하고 싶은 그 의지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요 기적이 요구돼요.
그렇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한 사람이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그 기적을 원하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내 말로 붙들어서 이제 인생에서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